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2018년에 우리가 붙잡은 미션이 치유 서밋이죠. 치유와 서밋.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2018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세계복음화, 이 언약, 이 흐름, 시간표 속에 지금 치유와 서밋 이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을 놓고 치유와 서밋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표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했는데 요 치유 서밋 요 시간표가 걸렸다. 이게 걸려 있다. 그러면 이제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계관 치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렘넌트라고 할 때에 현장도 이제 현장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내 자녀잖아요. 이제 내 자녀, 내 주변 이제 그때 내가 응답 가지고 있으면 그 괜찮아요. 부모가 응답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혀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응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내가 응답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내 자녀 그건 문제 안 돼요. 문제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으니까 자꾸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까워 그거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조금 어느 부분이 좀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제 그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진짜 부모가 응답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집 나가서 돌아다닌다. 그거를 문제라고 보니까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응답 가지고 있으면 집 나가 돌아다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이 지금 치유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은요 치유받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상처받을 시간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막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표라니까. 집에 있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응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부모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이거 나이가 좀 먹어야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캠프 1박 2일, 2박 3일 캠프 갔는데요. 제가 이제 만난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요. 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믿어요. 믿는데 세계관 이게 안 바뀌어. 모든 사건 사물 보는 여기 안 바뀌니까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99%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아요.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응답이 절대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몇 번 만나가지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모르지 이제 그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좀 바뀐 거야 이제. 자기가 추구했던 신앙 여기 좀 이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복음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복음 아닌데 이제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복음도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 들은 사람이니까 기존 교회가 아니고. 근데 이게 안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의 가치 이제 세계관을 바꾸는 데는 이미 복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생각을 완전 뒤집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하고 살지가 아니고 뭐 하다 가지?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 평생 붙잡았다는 것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게요. 평생을 뭐 하고 살지였거든요. 뭐 하고 가지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또 여러분 그냥 지나간 말 같지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상이고 세계관들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속도가 아니고 방향. 지금 망한 사람들이 싹 인생 속도내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미투 피해자나 가해자나 전부 속도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들이 더 문제예요. 인생 속도내다가 그게요. 속도가 아니요. 이렇게 방향. 이런 것 가지고 세계관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성경을 연결해서 여기요. 자, 여러분 치유인데 단순히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사건이 종결됐다 그게 아니에요. 치유라는 거는 우리도 지금 왜 이게 빨리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그게 세계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응답 그러면 일단 사건 종결, 문제 해결, 막 내 눈에서 그거 없어지고 좋은 것만 보이고 이런 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사단이 도와주고 교회가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미 각인시켜놨고 그 각인된 것을 뿌리내도록 교회가 도와줬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세상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각인 뿌리 처질 딱 내려져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돼 있다니까. 치유가 뭐냐? 완전 답을 내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그게 굉장히 그 응답의 자리예요. 그 마가다락방 그게요. 굉장히 응답의 자리입니다. 거기 가면 죽잖아요. 거기 가면은 사회에 모든 연결된 것 다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단 말이야. 오로지 답났단 말이야.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자리가요 굉장한 자리야. 기도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답 나온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니까. 이미 답 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답인데 무엇으로 답이 났느냐거든요. 그게 이 말이야 말이에요.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것도 잘 생각하라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지. 뭘 위하여? 자꾸 우리는 뭔가 다른 걸 위하여 하니까요. 복음을 위하여.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건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인 뭐죠? 오래된 건데 이렇게 각인 딱 돼 있어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사실 지금 지금 세계 정세를 좀 보면은 지금 누굽니까? 중국의 시진핑, 응? 시진핑? 시진핑이 언제 또 이름을 바꿨나? 시진핑. 그게 지금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푸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명박.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금요. 그게 다.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 가부장제도 그게요. 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집에서도 지가 아버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싹 집에서 하나님이요. 자기가.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눈 뜨는 아이들은요 속으로 그럽니다. 지가 하나님인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각인 딱 돼 있다니까.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죄 진다 안 진다 그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죄 지면 죄인이지. 지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냥 깨닫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안 되면은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도 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교도소 가잖아요. 지금요. 박근혜, 이명박 전부 싹 이제 교도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하다가. 그게요. 11장 4절.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각인 딱 돼 있어. 여기다가 이제 가정, 가문, 부모, 또 16년간 교육, 영향을 완전 받는 겁니다. 뿌리 땅에 있잖아요. 뿌리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살면서 이런 이제 상처, 체질 딱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여러분 이거를 쉽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각인시켜 놨지.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 영향 받아 뿌리 내려졌지. 또 자기 개인적으로 상처, 체질돼 있지. 여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뭐냐? 답.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각인 뿌리 치질 바꾸라. 치유. 자, 우리가 서밋이라 할 때도 이제 서밋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에 서고 성공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서밋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자.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 거기 가 있는 것이 서밋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렇죠.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러면은 리더가 되는데 다른 리더가 아니라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후견이 살리는 자리 여기에 서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딱 가 있으니까는요,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요. 결국에는 요셉이 리더의 자리, 영적 후견인 이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후견인인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다른 건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 그 사람, 그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줄 수 있어요. 그 영적 후견이 이렇게. 자, 첫째로 이제 세계관이란 말은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게 이제 세계관인데, 공부한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냐 그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냐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과도, 과정도 그러고 결과도 다르죠.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사는 과정에도 기준이 다를 것이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치유해라.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 기준. 자, 그래서 첫째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맨 먼저 이 부분에 답을 내야 돼요. 문제. 우리 이제 문제를 제대로 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답이 나오잖아요. 절대 문제. 성경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문제. 문제인데 절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이 문제라고 합니다. 말은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고통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죄.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 자꾸 요 상황을 바꾸려 하거든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원인입니다. 원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상태. 요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데 뭘 먼저 봐야 되냐면은 문제부터.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기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봐라. 고통이 아니고 죄.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죄의 시작입니다. 원죄. 그럼 이 상황이라는 거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원죄의 과정이에요. 이제 과정. 이거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과. 이렇게 이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 자꾸 환경 탓만 한단 말이에요.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상황만 바꾸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뭐죠? 두 번째가 이 절대 문제의 원인과 배경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원인과 배경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막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실체는 몰라요. 마귀 사단의 실체를 몰라. 그게. 자, 예를 들면은 마귀인데 그 실체는 뭐겠어요? 실체는 그게 하는 일이 실체잖아요. 그 마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는 일이 실체예요. 이제 그걸 모르니까는 마귀야 사단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사실적인 싸움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다들 다 속셈이 있겠습니다만은 북미 그 이게 이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뭐 만나고 어쩌고 그게요. 김정은이가 문제가. 김정은인데 실체는 핵이잖아요. 실체는 핵. 그게. 그러니까 사단인데 그 실체. 창세기 3장 1절 5절.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자꾸 사단만 얘기하니까 사단 얘기하니까 그 사단만 붙잡고 있지. 뭘 놓쳤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거는 놓치고 산다니까. 그게 핵인데.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기서 사단만 보고 있으니까 사단. 그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걸 씹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레피림만 자꾸 보지. 창세기 6장 2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요 사단의 실체는 원래 마귀 사단의 타락한 천사 그건데 여기에 실체는 나라니까요. 나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 중심, 내 기준. 요게 사실 실체라고 봐요. 이걸 모르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사단이 자꾸 공격한 거죠. 물론 이제 사단이 나 중심의 것을 심어놨어. 이제 나 중심의 것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 중심의 것을 없애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는 아무리 마귀 사단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원수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율법이다 여러분 양심이다 그것도 왜 그러냐입니까? 내가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율법 내가 살아서. 율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에요. 양심 그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양심 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자, 이게 안 바뀌면은 결과는 어떻게 오죠?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옥이라는 나중에 지옥 간다고 말도 되겠습니다만 실제 여기 살아 있으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사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지옥은 나중에 갑니다. 살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심판 나중에 멸망의 심판 죽어서 하겠지만요 매일 심판받고 살아요. 이렇게. 자, 답입니다.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답을 주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려니 그랬죠. 희생의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희생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답을 줬어요. 복음. 종교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답이라는 것을 놓고 종교가 뭐냐? 종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종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시다라는 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다 끝내버려야지. 그게 아니면 막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따로 해결한다. 그게 종교라니까요. 종교는 10가지 문제가 있으면 10가지 다 해결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답. 이 답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곰곰이 이게 이제 고민이라든가 뭐 많은 생각이 아니고요. 복음을 깊이 누려버리고 깊이 생각하는 게 복음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증거를 찾지 마라.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졌단 말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자꾸 증거를 찾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다른 증거 말고 그게 병이 나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줬잖아요. 답을 줬어요. 그 답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응답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개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어디? 교회에.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28장까지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여러분 되리라. 그 되리라 그 말은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되리라. 그게 왜 안 되냐면은요.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냐면은 되리라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언제 되느냐면은 그 되리라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사로잡히면 돼요. 이렇게 잡히면 돼. 잡혀.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사로잡히면 되리라 그게 성취돼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 뭔가에 한 번씩 잡힌 적 있잖아요. 그 잡히면 돼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사로잡혀서 결혼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잡히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의도에서 난 시흥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니까요. 서울 사람들은 거리가 얼마 된지 알죠? 여의도에서 시흥 걸어서 서울 사람들은 거리가 얼마 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여의도에서 시흥까지 걸어갔냐?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시흥 살았거든. 금요 기도회 마치고 여의도에서 시흥까지 걸어갔다니까. 버스 타고 가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걸 보고 잡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잡히면 쉬워져요. 지금 아니지만 지금 서로 잡기 위한 쟁탈을 하고 있지만 잡히면은 그래도 잡히면. 그래서 되리라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면은 사로잡히면은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잡혀서 그렇지. 사실 거기 잡혀버리면은 역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그게. 결론. 제일 이제 이거죠. 뭐.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요. 그렇죠.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방법 아닙니까? 이 방법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이 방법입니다. 오직이. 이걸 이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죠. 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다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꾀 트릭입니다. 트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이거를 합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성령 충만만 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레멘트 애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어서 그 아들이 알아듣고 변화된다. 그래야 되겠죠 뭐. 그런데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나 부모가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응답을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부터입니다. 우리부터 세계관을 치유해라. 뭘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단이 만든 세계관을 치유해라. 그럼 내가 답 가지고 있으면요
전혀 문제 안 돼요. 문제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미래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입니다. 그게 렘넌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겠지요? 내일은 정체성 치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가치관 치유. 이제 그렇게 통밥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한 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답 가지고 미래를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미래를 치유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